성경 공부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그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됩니다. 그 13절 이전에 말씀도 이제 계속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연결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특히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주 중요한 이제 문장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여기서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을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제 제사를 이제 진열하지 않습니까? 친히 제물을 만드시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허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천사가 이 죽음의 피가 발려 있는 죽음의 피가 이제 묻혀져 있는 그 집을 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피가 묻혀져 있으니까 이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다. 그렇게 어느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로서의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피의 역사는 크게 너무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거벗은 이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가죽을 이제 만들잖아요. 이 가죽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결국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예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이 동물의 가축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도록 만드신 그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장차 십자가 위에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에도 묵상하고,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구약 시대에 와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그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간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벌거벗은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동물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간 단편적인 그런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표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죽음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붙여 있었다면, 안 발려 있다면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뭐 애굽 백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 집은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피 흘림의 사건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구원의 표적이 되는데, 구원의 표적이 뭐냐? 바로 집에 발라놓은 피다라고 얘기해요. 집에 발라놓은 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가 바로 구원의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제 피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 없으면, 피가 부족하면 결국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중증 환자들이 뭐 피를 많이 흘리신 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헌혈을 할 때 그 피를 모아두잖아요. 혈액형대로. 그 피를 같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계속 피를 공급해 주는 거죠. 왜? 피가 부족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피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출애굽기서 9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 과거에는 이제 염소와 황소의 어떤 그런 암송아지 그의 어떤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정결법이죠. 그 하물며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도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고도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골고다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되고 예표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 가죽 옷을 만드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은 출애굽의 6월절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 시에도 일어나게 돼요. 이건 좀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구수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시에도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자신들을 숨겨준 이 라합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에게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붉은 줄,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 많은 색깔이 있었을 때 파란 줄도 있고 검정 줄도 있고 하얀 줄도 있을 텐데 왜 붉은 줄이라 빨간 줄이라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6월절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라. 그 붉은 줄이 결국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렸거든요. 바로 이 붉은 줄이 바로 출애굽 6월절의 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요, 이 붉은 줄을 흔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는데 라합의 가정만큼은 보호를 받았단 말이죠. 붉은 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수의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흘리신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바르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피를 바르지 않거나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론 이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신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집에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고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었는데 문 밖에 나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던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이라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 뭐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해 왔으면 아비월, 정월이라고 하는 정월, 우리 나라로 보면 이제 정월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14일을 가리킨다. 아비월 14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0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유월절은 어떤 성만찬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을 지킬 것을 명하는 데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이 이번만 이 출애굽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영원한 그 기념일을 지킬 것을 명하는 영원한 그 기념일을 지켜라. 그 말씀의 어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된 것은 무슨 뭐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가난하가 살 때는 늘 겸손한데, 조금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어떻든 가난에서 많이 벗어나서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약했을 때는 참 겸손하고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굴종하는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뭔가 위축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민족이 무슨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죠. 그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냈으면 너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신앙생활이 좀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때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좀 건방지고 좀 말투가 달라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 당시에는 선택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어. 너는 그런 자격도 없었던 자야.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늘 그 마음을 갖고 삽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목사직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여기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어떤 입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좀 끌어주고 끌어준다기보다는 성도들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가운데 휘장이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성전의 그 휘장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일반 그런 어떤 성도들 사이에 갈라놓는 과정 아니에요. 왜?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한 자 아니고선 다 죽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다 위아래로 다 자르셨다고. 그러고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는 이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처음에 이 모세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코숨 쳤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민족의 하나님, 그 유대민족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민족인데 노예민족의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아주 코숨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뭐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애굽 사람들이 막 금패물을 갖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영적으로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를, 유월절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된다. 너희 후손들에게 통해서 이 유월절의 그 역사는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한편 여기서 굉장히 특별히 영원한 대대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그러니까 영원히 대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영원한 대대라고 하는 말은 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일까요?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 유월절 사건이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처럼 무교병을 먹고, 그들처럼 정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가, 그걸 설명하라는 것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질 때 이 베란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베란다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건축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축법. 그건 뭐냐면, 초막절 6월절에 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편안한 침대도 있고 안에 아주 따뜻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자녀들과 같이 거기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갑니까? 6월절에 너희 조상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대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계속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건축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좀 휴가를 내고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광야 같은 데에 가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유대 자녀들은 아마 자신들이 커서도 똑같이 그것을 아마 반복할 겁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8.15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만, 8.15 광복절 날 사실 그런 좀 시간을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시간을 주고 이 광복절을 되새기면서 좀 광복절을 좀 뜻깊게 보내는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의 그 자라날 후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는지, 그걸 안다면 이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월절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이죠. 이 6월절은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어진 거 가지고 해방된 것이고, 우리 그 8.25 광복절은 36년간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이제 해방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건 똑같은 거죠. 뭐 400년이냐, 뭐
뭐 36년이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고 또 이걸 되새기는 훈련을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그 쉬는 날 중에서 필요 없는 날들은 좀 더 제거시키고요. 광복절 같은 거를 좀 많이 한 2, 3일 정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복절 날 그런 어떤 그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은 이걸 다 잊어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62년에 태어났는데 한 6.25 전쟁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됐고요. 또 일제시대까지 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 전에 일제시대 사건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들은 다 그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 아닙니까? 아주 처절하고 힘들게 그걸 이겨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회자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 문제도 이 배급 같은 경우에도 배급을 목사 집안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배급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목사님께 그 쌀 주머니 만들어서 집에다 던져 놓는 거. 그것도 경찰들, 순사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 놓고 가면 누가 던진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목사님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갔거든요. 그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 같이 보여요. 그 30년간의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유월절의 참되는 의미가 뭘까? 그건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성찬 예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월절을 그 겉으로 지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정신, 유월절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그 기독교의 그 성찬 예식 속에 계속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살아있게 된다. 살아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 부분을 유월절의 그런 의미를 계속 너희 자녀들이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한 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문자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든지 안식일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지,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진 않아요. 다만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차를 갖고 다니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찬식은 교회에서 이제 보통 떡은 보통 카스테라 같은 걸로 좀 했었고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포도주를 직접 담궜어요. 그래서 땅 속에 묻어놨다가 이걸 이제 그 성찬식 때 이제 그 포도주를 썼는데, 그 포도주가 여러분 직접 담근 포도주가 굉장히 강한 포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막 컥컥거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발효가 된 거죠.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발효된 것인데, 저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중에서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효된 포도주가 아닌 전혀 발효되지 않는 그 즙 자체, 포도의 즙 자체를 그대로 내린 착즙된 그런 포도즙을 사용을 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발효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 때 당시에도 이제 포도주죠. 그러나 사실 운전을 하셔야 될 분들에게 포도주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유월절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찬을 이해하면 성찬의 그 감동을 생각하시면 유월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히 무교절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15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유월절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먹는 자 7일 동안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그러니까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는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로 계산하잖아요. 우리 지금은 뭐 아침 새벽 5시에 보통 해가 뜨면 저녁 7시, 요즘에 요새는 7시도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우리가 많이 다르죠. 해 질 때부터 질 때까지면 뭐 저녁 한 6시부터 그 다음에 저녁 7시. 예. 꼬박 24시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생각을 합니다. 그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 무교병을 먹는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재라. 첫날, 그러니까 16일 첫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15일 낮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일 낮. 여기서 이제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저녁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시작이 저녁 해 질 때부터 해서 해 질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14일 저녁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당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떡이에요. 이 떡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때 우리가 이 무교병을 한번 가지고 성찬했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전혀 뭐 비스켓 중에서도 얼마나 딱딱한 비스켓, 비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비스켓. 요즘에 그런 비스켓이 나오는 게 아마 약간의 소금은 들어가 있죠. 우리 아무리 요즘 비스켓 중에서 여러 가지 치즈도 들어가고 크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자체만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역시 소금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그 떡의 무교병, 그게 바로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의 뜻이 뭐냐면 죄와 옛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죄와 옛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무교병을 먹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무교병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준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끊쳐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출교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부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물론 죽음이라는 돌로 쳐 죽이는, 돌로 맞아 죽는 것도 굉장히 무섭겠지만 그 부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다 그 그룹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그 사회로부터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쫓겨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관여하지 않아요. 참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출교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7일간 무교병을 먹어요.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맛도 없는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거,
그거 정말 웬만하면 힘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절이라고 보통 표현했어요. 무교절. 무교절 첫날에는 집에서 누룩을 제하여야만 했거든요. 누룩을 흔적도 없이 철저히 제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국민들은요,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월절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집안 청소부터 합니다. 왜? 집안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통랑 청소하죠. 물론 아마 이 당시보다는 뭐 조금 많이 좀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누룩의 흔적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구원을 받은 후라고 해도 누룩을 먹는 자는 멸망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도 누룩을 먹는다면 오늘 놀랍게도 멸망받게 된다. 그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쫓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교절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교절의 시작과 끝나는 날인 15일과 21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날은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만 준비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은 아닌데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과 끝나는 날 15일과 21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예배로 모이라고 하는 거죠.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을 제하는 이 무교절을 그토록 절대적이고 성대하게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 물음에 대한 것을 좀 다음 주일날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 항상 제가 이 공부할 때는 성경책을 갖다 놓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제2의 유월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겪고 싶겠습니까? 참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